샬롬 9월 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제부터 데살로니가 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이죠. AD 50년에서 51년경에 쓰여졌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마게도냐 지방의 첫 번째 도시였던 빌립보를 지나서 두 번째 방문한 도시가 데살로니가였죠.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은 굉장히 짧은 기간 사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면 바울은 새 안식일 동안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3주 동안 사역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빌립보서 4장 1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의 거리는 160km로 5에서 7일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이나 빌립보 교회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바울에게 쓸 것을 보내쓰려면 3주의 시간은 터무니없이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3개월 정도 머무르며 사역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7장을 근거로 생각해보면 아마도 새 안식일의 복음 전파 후에 바울은 유대인들의 반대로 더 이상 회당에서 설교할 수 없게 되었을 겁니다. 대신에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 일터에서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이 기간이 아마도 3개월 정도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바울을 반대하는 그 유대인들의 박해는 더욱 심해졌고 결국 바울과 실라는 베레아로 피신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3개월도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뿌리 내리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입니다. 어떤 면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에게서 자신들이 버려졌다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갑작스럽게 헤어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아마도 이들이 바울의 눈에 계속해서 밟혔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데네 갔을 때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냈고 디모데는 뜻밖에도 아주 좋은 소식을 바울에게 가져왔습니다. 짧은 기간 사역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에 굳게 서 있고 바울을 원망하기보다는 존경하고 사랑하고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도 있었죠. 동족인 유대인들의 박해와 바울의 사역에 대한 공격, 그리고 성적인 문란함과 종말론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들을 데살로니가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는 바울이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변호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알 수 있듯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바울의 복음 전도를 극렬하게 반대했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데살로니가를 떠난 바울과 실라를 쫓아 베레아에서도 소동을 일으켰었습니다. 이 바울의 반대자들은 바울은 가짜고 그가 전한 그 복음도 가짜라고 매도했습니다. 당시에는 큰 도시를 떠돌아다니면서 돈을 받고 자신의 철학을 전하는 그런 스토아 철학자들과 냉소주의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공하는 삶, 구원, 영생을 위한 지혜를 나누어 준다고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였고 아마도 이런 떠돌이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바울의 반대자들은 바울도 저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그들과 같지 않음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돈을 받지 않았고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음을 말합니다. 또한 자신이 얼마나 진실되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섬겼는지 젖먹이는 어머니처럼 그리고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했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자신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사역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사역을 변호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데살로니가 교인 중 약한 자들이 미혹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일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바울 자신이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겼듯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도 바울 자신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행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에 한치의 부끄러움도 거리낌도 없었습니다. 돈을 받고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았고 사람의 반대와 박해에도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첨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고난까지도 감내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다시 말해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변호하는 이유는 단순히 모함당해서 억울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어려움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격려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도록 권면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들, 직장에서의 일이든 가정에서의 역할이든 교회의 사역이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임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일들을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